따라서 크로노스의 죄와 악으로 카이로스의 의와 선을 배웠다면 그 땅의 죄와 하늘의 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그러면 당연히 땅의 죄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땅의 어두움으로 하늘의 빛을 깨달아 알았다면 어두움과 빛이 하나가 되죠. 그러면 땅의 어두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은 이 어두움인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두움이 없는 하늘, 빛만 있는 세상을 여기서 산다니까요. 그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걸 연합이라 그래요. 어두움의 삭제. 그렇게 되면 그 존재는 선과 악, 좌와 우, 어두움과 빛, 이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에요. 아담의 상태. 선악과 패러다임 하에, 선악 패러다임 하에 아담. 좌우,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선으로 치우치고 악으로 치우치고 어둠으로 치우치고 빛으로 치우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은 하나로 똑바로 가운데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선악과 아무 상관없는 상태로 사는 거. 착한 사람 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시가서 5편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성경은 카이즘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카이즘 구조라는 건 A, B, C, D, C-, B-, A-, 이런 구조 있죠.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다가 가운데에 주제를 딱 놓고 다시 이렇게 축소되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강조하는 거죠. 뭐 복음서도 대부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쭉 펼쳐져 가다가 가운데 핵심적인 걸 놓고 다시 그걸 설명해 주거든요. 카이즘 구조.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있는 걸 주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 번 딱 덮었다가 가운데를 쑥 열어보세요. 어디입니까?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가서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시가서 5편이 지금 성경 전체의 주제, 그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시가서를 한번 오늘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면에서 시가서 5편 중에 첫 편인 욥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의 시작, 아주 초보적인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욥을 본받자가 아니라니까요. 41장 이전에 욥처럼 살면 지옥 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욥기는.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들어 쓰지 않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씨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욥을 안 쓰고. 너무 버거워서? 아니라니까요. 그건 구원의 이야기의 초보의 이야기야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욥기를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욥은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잔치를 벌이고도 제사를 지냈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매일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무슨 결벽증 있는 사람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하늘의 의를 알라 그랬더니 그걸 자꾸 멀리만 해. 그리고는 나 잘했죠? 라는 게 욥이라니까요. 욥기 1장 4절 보세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나 같으면 잔치 다시는 안 할
것 같아. 잔치 할 때마다 사람 명수대로 사람을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어 제사를 지내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잔치 한번 하면 꼭 아버지가 다 불러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죄가 용서됩니까? 그럼 히브리서는 찢어버려야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욥을 본받아야 할 욥이라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한다니까요. 성경은 이런 욥의 상태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크로노스의 세상 것에 묶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욥이에요. 성경은 그걸 사탄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욥을 고소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걸 보고 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탄도 있나?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사타나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비진리, 대적자, 진리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 비진리는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를 욥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짜고서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막 갖고 장난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재산 다 뺏어버리고 독종까지 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갖고 막 장난쳐도 되는 거냐고, 사람을 갖고.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비진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가 원하는 세상의 풍요를 다 허락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의인답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한번 다 뺏어보세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 가서 다 뺏어봐.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 같으면 지금 너희의 이 신앙생활 이 속에서 내가 만약에 욥처럼 너희에게서 그거 다 뺏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이건 단순히 사탄의 모함이 아니라 욥의 신앙이 바로 그 수준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적 시간 안에 머물면서 물리적 그 세계 속에 갇혀있는 인본주의 속의 아담, 그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주를 받은 사탄이 욥의 재산과 가족 몽땅 쳐버리죠.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검으로 왔다, 못 자르러 왔는 줄 알아? 이것 자르러 왔어 했을 때 말씀하신 항목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 예수님도 그거 자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모태라는 건 항상 어머니의 자궁은 옛 성전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근데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다시 그 옛 성전으로 적신이 돌아가는 게 진리입니까? 인간은 그 적신으로 다시 그리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 적신은 반드시 삭제당하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돌아가야 돼요. 근데 율법주의 아래 갇혀있는 이들은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어요. 이 육신이. 이 호코스모스의 아래 세상이 굉장히 가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나온 적신이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몸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뺏어간 거 있잖아요. 지금 자식들, 재산 뭐 이런 거, 친구 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취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너무 자기에겐 너무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취해 가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정말 내 생명에 관계 있는 소중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주셨다가 그것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시 취해갈 만큼 가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지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가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건 그 안에 주신 당신의 생명, 그 진리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만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자식을 갖고 갑니까?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그거를. 근데 인간들은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깨져야 할 거지, 이건 우리가 본받아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냥 몸도 쳐봐라 그런다고. 걔가 지금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나한테 온다 그러는데, 그럼 그 몸뚱아리도 치면 이제 뭘로 올 건지 한번 보라는 거죠. 대신에 생명은 내 거다. 그건 만지지 마라. 하나님이 찾는 건 그거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준 거 맞아.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러나 내가 그에게 생명으로 준 거 아니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낭패를 당한 거라고 충고해요.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이게 다 굉장히 우리의 그 선악 논리에 맞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요. 도덕 윤리를 읽어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도 얘네들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그걸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해요. 그들은 죄의 정의도 제대로 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가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의 우리 육의 나의 유익, 그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원인이라는 엉터리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서의 흥망성쇠도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구원도 주어진다는 그런 신앙관. 이게 오늘날 왜곡된 개혁주의의 신앙관이에요. 왜곡된 개혁주의. 진짜 개혁주의 말고 자꾸 그냥 개혁주의를 떠났다고. 지들이 떠났지. 나는 거기 계속 있었는데. 진짜 개혁주의 안에. 근데 욥이 그 친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임이 폭로가 돼요.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게 똑같은 것이 뭐예요? 내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무슨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든다니까요. 진짜 아니라면 그까짓 거 가져갔는데 왜 따지냐고. 관심이 있었으니까 따지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의 아주 위선적인 모습이라니까요. 때가 언제 무슨 죄를 졌다고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과율에 사로잡힌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 아담들의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인과율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취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욥은 은연중에 자기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율법 지켰고 그렇게 열심히 죄를 멀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아주 그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땅이에요. 세상입니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죄도 있어요. 그 땅을 그냥 땅으로 인식해버리면 그걸 죄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의 것으로, 그 세상의 것으로, 크로노스의 것으로 하늘의 것, 초월의 것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어두운 거, 땅의 거, 이건 악한 거, 하면 안 될 거, 가요는 부르면 안 되는 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거는 불러도 되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늘의 것을 알라고, 다른 말로 진리를, 당신을 내용으로 담아 이 땅에 주셨는데, 그게 성전이었고, 그게 성경이었고, 예수였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악하다고 치워버리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 악한 하나님. 그걸 성경이 마귀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마귀의 새끼라는 말이 아니라 니들이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그건 니들이 지금 악하다고 하는 그것 안에 들어가 계신 그분인데, 그러면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네? 그럼 니들의 아비 마귀야. 그게 율법주의, 선악과 패러다임 하에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향해 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니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니들 하나님 바알세불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바알세불이라는 게 어딨어요.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우상이 있냐? 그런 거 없는 거다. 근데도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런 이름을 들먹이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니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거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희들 신을,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니들 앞에 있게 하지 말라. 그건 뭐 다른 신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없어요. 무슨 신이 있어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이런 말. 그게 우상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라는 내용을 담아서 세상과 땅을 주셨습니다. 빛이라는 내용을 담아 어둠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내용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 더럽다라고 판단해버리면 그 안에 내용으로 담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세상 임금으로 죽을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세상 임금으로 죽을게. 그 율법으로 내가 죽을게. 그래야 너희들은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잖아. 그 진리,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36장에 엘리우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청년이 등장해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걸 사용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고, 그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귀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다라고 욥기 36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은 지금 이 고통을 갖고 이걸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 안에도 메시지를 담아서 무언가를 전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에만 묶여서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내가 과연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느니 안 되느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왜 크로노스의 사건 속에만 묻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아무리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형벌에서 벗어나오려고 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 땅의 행위, 그 자원, 당신의 그 제사 그것으로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깨닫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당신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 뭘 잘해서 그런 복을 줬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든 뺏어가든 하나님은 I don't care. 아무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통 교회가 전부 거기만 관심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아무 상관 안 한다는 그거. 진짜 하나님이 찾는 그 생명에는
아무 또 관심을 갖지 않고 전부 그거 하나님이 마귀 새끼를 시켜서라도 야 그거 쳐서 가져가 다 가져가 괜찮아 라고 한 그것만 안달복달하며 붙들고 있다니까요. 엘리후가 땅의 자원, 땅의 행위로는 절대로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하나님의 죄사함은 이 크로노스의 세상 것들, 땅적 차원의 열매와 수고와 노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천명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그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보세요. 욥기 38장 1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알지도 못하는 놈이 이렇게 까불어? 누가 그 지혜로 이렇게 까불어? 이런 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넌 진리의 띠로 이제 허리를 묶고 내 말을 잘 들어. 그리고 대답해. 내가 땅의 기초를 도울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게 뭐예요? 알죠. 그 나열하신 것 중에 욥이 아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진리로 담은 그 내용 그거 아니? 내가 하늘에 12궁성을 깔아놨는데 그거 뭔지 알아? 여러분 12궁성을 그 12궁성이 그 3개씩 돼 있죠? 그걸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걸 따라가면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하늘에 12궁성이? 성경에 근데 그 이야기가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거기다가 무슨 이야기를 심어놓은 건지 너 알아? 근데 도대체 너 그런 거 하나도 모르면서 뭘 갖고 날 지금 탄핵하는 거냐? 네 율법적인 그 사고, 네 이성, 그 수준 갖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탄핵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선악과 따먹은 알령한 네 뇌로 나를 지금 가늠하고 나를 판단하느냐? 내가 그 천지 만물 안에 심어둔 그 메시지, 그 진리가 뭔지 알아? 모르죠. 그래놓고 제사만 열심히 지내고 있었다니까요. 다 듣고 나서 욥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죄송합니다. 나 몰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 몰랐습니다. 진짜. 그러면 그동안 욥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단 하나라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못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제사만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고 그에게 복을 줬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는 명백한 오역입니다.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잘 번역해놨더만 개역성경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거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쏴마 내가 말하겠다. 대답해라 내가 묻겠다. 이런 말이에요. 먼저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라 쏴마 들어라. 그리고 대답해. 들어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라오합니다.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에 담긴 그 진리를 설명을 해주시자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런 거였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고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까불었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그래 그 진리를 네가 가졌다면 이제 그걸 누군가에게 흘려주어 그들을 용서해야죠. 그래서 욥에게 네가 기도하면 쟤들 산다. 친구들 똑같은 놈들이란 뜻이에요.
네가 기도하면 쟤들 산다.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알아버린 진리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 진리를 이렇게 독백처럼 이렇게 흩날리는 거, 이걸 시편이라고 해요. 시편 그러니까 무슨 시로 된 책이 아니라 독백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요? 세상은 왜 이래요? 이렇게 독백, 이게 시편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들려준 거, 그건 이건데 왜 저들은 아직도 저래요? 그리고 그걸 진리로 가진 이들이 진리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잠언. 그러면 그 씨를 갖고 이제 해 위에 그 진짜 해, 그리고 그 진짜 새 것, 성경에서 새 것은 새 것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그 새 거예요. 완료. 그 새 것을 안 그에게 있어서 그 해 아래 이것들은 이건 다 그냥 모형이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네. 새 것은 거기 있는 거네 라고 알면 그 사람의 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vanity, 허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네. 난 이 껍데기가 같이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새 것, 그 씨,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헛되고 헛되네. 그 전도서. 그걸 알았어요. 헛되고 헛돼.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것에 내가 연합이 되면 그걸 쫙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쫙 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 비둘기, 짝이란 뜻이에요. 짝. 내 비둘기야. 그러니까 시가서 5개는 그래서 5개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전체를 그냥 알기 쉽게 오히려 풀어놓은 거지. 그걸 여러분이 어떤 교훈적인 도덕과 윤리로 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진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세상 속에서 그 묵시의 완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행해버리고 예수를 그냥 섬겨버리며 믿어버리고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데 무조건.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장악돼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 숭배라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14절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에 나오는 곳.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무델리그만데요. 이게 우상이에요. 지긋지긋하게 싫어 이제. 그동안에는 이 율법, 그 율법으로 보이는 도덕 윤리로서의 성경,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매일 30분씩 큐티하고 그거 행하는 걸 내 낙으로 살았어. 오늘도 난 지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 삶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큰 위선이며 죄인 줄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 성전의 자리에 그것이 이제 나에게 지긋지긋하게 싫은 거, 우상, 무델리그마로 보이면 유대에 있는 자들아 그 산으로, 그 진리의 성전으로 가라! 그렇게 옛 성전은 이 세상을 모형하는 그 옛 성전, 그 예수까지도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박살나고 진리의 영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렇게 참 성전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그 아래 것, 그 율법은 바로 그렇게 지긋지긋한 우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아,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는 자들아, 그 산 참성전으로 도망가. 도망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도 율법주의에 뒤어가지고. 하나님이 롯에게도 그 산으로 도망가 그러잖아요. 그 산으로 도망가. 왜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 그 산으로 도망가 그런다니까. 온 세상 천지 만물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당신들을 진리로 설명해 주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진리로 읽어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세상에서의 희로애락과 흥망성쇠에서도 좀 자유로워지셔야죠.